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오늘은 법당에 법원님들이 못 나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일요법회를 하지 않는 그런 법회인데요. 일요일 법회인데, 근데 인터넷으로 집에서 유튜브라거나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유튜브용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자, 시절 인연이 여러 가지로 하수상해서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니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모두가 다 자업자득이라 그랬어요. 자작자수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은 벌써 오래전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사자신중축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자도 백수의 제왕이에요. 근데 사자를 이길 동물은 없어요. 근데 사자는 스스로 몸에서 나오는 벌레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니 코로나 바이러스니 이런 용어를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미 사자 몸에서는 사자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벌러지들이 살아서 그 벌러지들이 사자를 전부 다 이른바 잡아먹는다. 사자를 살상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이 허공 가운데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160만 종이나 있답니다. 160만 종, 엄청나게 많죠. 바이러스 숫자도. 근데 그 중에서 인류가 아는 바이러스는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160만 종이나 되는 바이러스들이요, 계속해서 돌연변이라고 하거든요. 돌연변이. 계속 이유를 알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르는 거겠죠.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는데 이 돌연변이 종이 치명적인 어떤 그런 질병을 도발한다는 겁니다. 박테리아하고는 좀 달라요.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의 100배 이상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혼자 살 수가 있고 세포 밖에서도 독립적으로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알 수 없는 존재가, 바이러스는 뭐냐면 절대로 뭐냐면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숙주라고 그러죠. 그죠? 세포 속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몸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뭐냐면 자기 목장 삼아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도 다 몸속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요. 온순하게 평상시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 변하거나 중요한 거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 버리면 확 독성을 뿜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가득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환절기가 되면 감기 조심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추워지면 뭐냐면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 움츠러들죠. 바이러스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독감 바이러스 접종이니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 요인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하니 이게 참 문제가 중요한 거 이게 마음의 어떤 세계입니다. 환경 요인과 더불어서 이른바 바이러스가 평상시에 내 몸속에 친구예요. 장내 존재하면서 어떤 때는 평상시에는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이게요. 근데 이게 딱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도 친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친해요. 부부가 서로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하면서 참 바이러스의 생태는 인간의 생태하고 딱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의 마음이 곧바로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심즉시불이라. 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의 환신 8대 금강 신장이시여. 경전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제독 금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독성을 제독하는 금강신장들이 있대요. 그 금강신장이 밖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게 I love you, 징글 러브 유 하며 사는데도 이게 참 무상심심 미묘한 게 떨거덕 배짱이 틀림없대요. 아이를 낳고 몇씩 낳고 살고 근데도 뭔가 하니 황혼이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래버리잖아요. 바이러스의 생태가 사람의 생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정말로 같이 잘 지내다가도 배신을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노랫가락에도 배신자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성질이 나버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로 그렇게 함께 공존 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박쥐를 잡아먹어서 그렇다는 둥 무슨 뭐 천산갑을 잡아먹어서 그렇다는 둥 사람도 말이죠. 사람도 독이 나면 무서운 판인데 사자도 몸 가운데 사자 신중충 사자 몸 가운데 독벌러지가 있는 거예요. 사자 몸 가운데 독벌러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독벌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자만 그렇겠어요? 박쥐는 안 그렇겠고 미물중생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독이 있어요. 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독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일체가 유심조라. 이 우주가 전부 다 마음의 나라거든요.
허공에서 다 왔잖아요. 허공이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정도를 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 우주에는 어떤 법이 있고 법이 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도리가 있고 땅의 도리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늘을 잘 모시지 않고 법을 잘 따르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합시다.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런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고 이 우주의 근본 법도인데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법을 모르는 자를 뭐라고 불렀죠? 무명중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대죄고 무지가 대죄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 법당에도 상단, 중단, 하단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불보살님과 그 다음에 부처님, 보살님, 신장님 또 조상님들 영단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을 잘 모셔야만 되는 그런 도리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화를 내는 거는 나쁘다고 그래요. 화를 내는 건 나쁘다고 하는데 근데 손주가요. 할아버지 상투를 막 쥐고 흔들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뭔가 하니 꾸지람을 주신다고. 네, 지금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닥치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게 되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뭔가 징계를 하신다고요. 이 허공은 층층시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인연영가들, 신장님들, 천신들, 그러니까 법당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무시하고 막 살자.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아무나 막 그냥 뭐 해코지하고 또 아무거나 다 잡아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게 우리도 갈고 닦으면 전부 다 뭐 천당에 간다, 뭐 극락에 간다, 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그냥 여벌로 듣고 말아요. 사자가 백수의 제왕인데도 사자 몸 가운데 전부가 다 벌러지가 있어요. 사자 신중충이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한 게 다 점수로 나타나잖아요. 공부해라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공부하지 않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도리가 다 있거든요. 전부가 다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우주의 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통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게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해인산매세 이렇거라 바다와도 같이 맞은 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찍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에너지고 에너지가 전부 다 뭔가 하니 기록에 남잖아요. 에너지 항존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대금강신장이시여 무슨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전부 다 나오는 게
그게 전부 다 뭐 마호라가 야차왕 주하신 또 뭐 더구내온 선주중 약찬게 열심히 우리가 독경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가 다 우리가 영혼을 가는 행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와 같은 환란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인류의 행태. 중국에서 뭐 박쥐를 잡아먹어서 뭐 그랬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이게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건 세계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우주적인 차원의 배려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 보면 8대 금강신장 가운데 중생들의 유행성인 병독을 제거하는 신장, 제독 벽제 금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임전에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도 기도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불안한 초조하고 강박의식, 기도하는 마음은 지극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거든요. 지극한 안정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정상 내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고 마음의 불안 상태가 전부 다 아까 말씀대로 세포의 불안을 초래하고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거나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무슨 유익균 있고 유해균이 있다. 유익균이 유해균이 우리 몸에 같이 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독심이 승해버리면 균들이 전부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돌연변이종을 일으킨다. 우리가 전부가 다 본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 그러죠. 우리가 참선하거나 기도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삼매경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연불삼매라. 참선하면 참선삼매라고 그래요. 왜냐? 시간의 세계 속을 살면서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시간을 깨뜨리고 공간의 세계로 갑니다.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공간의 세계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매 속에 있다가 또 이제 공간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린 전부가 다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연불삼매다, 참선삼매다, 독소삼매다. 삼매라는 건 뭐냐면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나의 상태, 지극한 사랑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극한 사랑, 부처님이 들어 계신데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없따라서 이렇게 전부가 다 개체화되고 시간의 세계 속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그러니까 시간의 세계에 떨어지는 걸 생로병사, 떨어지니까 태어나게 되고 시간의 세계 속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태어난 이상 늙어서 병들고 늙어가면서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개체화되고 시간의 세계 속에서 파편화됐으니까 나와 남을 따지고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부처님경에는 무아상이라고 나오죠. 나라는 거 없다. 이기심.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건 허망한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미물 중생 그 바이러스 정말 작은 미물 중생인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대단한 그런 인간 같지만 그 160만 종 크기도 정말로 말이야. 정말 너무너무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금 도를 어기고 살아요. 정도를 떠나니까 삿된 길이 자꾸만 열려요.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도가 아니고 사도의 길을 가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다 우리 몸을 목장으로 삼아서 같이 공생하고 면역체계도 돕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줘.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결국은 그건 뭐냐면 우리 인류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 모든 만상이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이 전부 다 뭘 뜯고 삽니까? 식물들을 바탕으로 살잖아요. 풀이 전부 다 나 있으면 소나 모든 동물들이 말이죠. 식물들을 먹고 살고 우린 또 그렇게 식물들도 고사리나 무슨 시금치나 먹고 살지만 또 고기도 먹고 사니까 그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살생을 하니까 수명도 짧다고 하는데 그 살생을 하는 그런 그 음식물들이 참 안 먹고 살 수가 없긴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살생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뭔가 하니 할 수 없이 뭔가 하니 우린 단백질을 취해야 되니까요. 콩 단백질만 가지고 그게 말이죠. 살생을 하면 우려냐 동물들의 어떤 단백질 우리 인간의 단백질하고 흡사해 가지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막 먹잖아.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앗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장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도 그렇게 뭔가 취약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도를 닦지 않죠. 무아상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무인상, 차별심을 타파하고 중생상, 너희들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무사상, 한 세상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을 간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거나 단체라거나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그들의 공덕 따라서 하늘에 온 거 있고 불보살에 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온 거죠. 법당을 열어가지고 지금 35년 이렇게 되는데요. 무슨 법당에 나오지 말라. 공동체 서로 모이면 침 튀기고 하니까 병이 없는다. 나라에서 이제 긁고 날리고 법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고 말이죠. 교회들은 더 날린 거죠. 우리 능인선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국가적인 타격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말씀이죠.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 모두가 다 그들이 지은 바 공덕 따라서 불보살과 신장과 하늘에 온 바 있다는 겁니다. 그 사바세계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엄의 세계,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정성으로 그렇게 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정성으로. 우린 뭔가 아니 누구나가 다 시간의 세계에 떨어져서 공간의 영혼의 세계, 공의 세계는 부처님 나라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부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를 던져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체험을 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지금 이 자리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정말 나의 모든 걸 부처님께 맹세라고 우리가 사홍소원하는 것처럼 시간의 세계로부터 공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지성을 다하는가. 아까 말씀했죠? 이 광활한 우주, 화엄의 세계는 정성으로 가는 세계다. 저는 능인선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오지 매력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신을 합니다. 저 같은 미물 중생인데도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 뭔가 하여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그런 교회 단체가 여러 가지로 그냥 매일같이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그것도 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물과 파도가 치죠. 물이 없으면 파도가 칠 수가 없어요. 본체와 현상계,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색. 그러니까 색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시간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는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세계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건 사실 모두가 허망한 세계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숨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정말로. 그러니까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시간과 공간, 색즉 시공, 공즉 색, 물과 파도,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하나라는 걸 모르고, 하나는 뭐라? 사랑이고 자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뭐냐? 내가 영원, 공의 세계, 본질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자꾸만 실현하는 가운데 그 영원성을 자꾸만 담보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이 파도고, 바닷물이 파도고, 파도가 바닷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유가 천차만별이지만 모두가 다 뭐라? 서로 걸림없는 세계 전부 다. 물과 파도, 본체와 현상 하나, 시간과 공간, 색즉 시공, 공즉 색 하나라니까요. 다 하나인데도 전혀 하나인 생각을 잘 안 해요. 나와 남이 다르고, 내가 남의 돈을 많이 뭔가 뺏어 먹어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동물과 무슨 사람은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일미중함시망이라. 우리 몸 가운데 우주가 있고, 우리가 소우주고 이 광활한 우주에 모든 품성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땅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무슨 배추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땅의 기운을 먹으면 어떤 거예요? 땅은 이른바 금속성, 여러 가지 토질.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땅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땅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 뼈다구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기운이 뼈대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계속 물이 흘러다녀요. 혈액이 흘러다녀요. 림프액이니 뭐니 해서 혈액이 흘러다녀요. 물이 흘러다닌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적당하게 뜨뜻해요. 36도 5부에 어떤 체온을 가지고, 요즘에도 몽고하니 들어오면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법당에 들어온 사람도 몽고하니 전부 다 체온을 몇 도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점검하잖아요. 그 다음에 몽고하니 계속해서 공기를 마신다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도 지수화풍, 목화토금소, 이른바 목성, 나무, 화, 불기운, 토, 금, 수. 우리 몸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지수화풍이 다 들어있어. 우리 몸이 우주.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뭔가니 우주의 법 따라서 전부 다 생겨난 것인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무지와 무명에 쌓여 있으니까 나밖에 모른다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니 사스니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와요. 근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죽어 넘어가고 수천 명이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고통스럽고 한데, 이게 이렇게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만 놔두면 더 많이 죽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무서운 게 올 줄 몰라서 걱정인 거죠. 또 더 무서운 게 올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성정이 점점 나빠지거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구나.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거 하늘의 도리, 너무나 도리를 어그러뜨리고 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상황 서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늘의 도리를 어기고 살고 법 따라 이 우주가 철통 같은 법 따라 전개되고 있거든요. 법 따라 전부 다 전개되고 있어요. 법 따라서. 그 법 따라 전개되는데 법을 자기가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사람도 없는 텅 빈 법당에 넓은 법당에 말이죠. 오지 말라고 막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말이죠. 다른 절들은 그저 뭔고하니 그저 일요일날 법회를 안 하잖아요. 근데 능인선원 같은 일요일날 법회를 생활화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그런 절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일요일날 오지 말라고 전부 다 사발 통문 보내고 가슴이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아니 법당에 한 사람이라도 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오지 말라고 그냥 문자 보내야 된다고 난리치고 그럼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밥 먹는 것도 말이에요. 그냥 막 정말로 말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오늘도 텅 빈 법당에서 유튜브용 법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말도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저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복덕이 쌓이고 공덕이 쌓이고 공덕행을 닦게 되거든요. 그게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법당을 만들고 나서 나이가 70이 넘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점점 더 좋아지는 것보다 과학은 발달된다고 난리죠. 그런데 참 과학이 발달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뭔가 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드론을 지금 옛날엔 전파로 했는데 연파로 생각으로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란에 무슨 총사령관인가 하는 그 친구를 뭔가 아니요. 드론으로 날려서 살해해 버렸잖아요.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죽이는 거예요. 킬러 로봇이라고 그러죠.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이도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그런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자칫하면 뭔가 아니 생각으로 드론을 혹은 생각으로 뭔가 해서 폭탄을 날려가지고 살해해 버리거든요. 지금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인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큰 문제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편안하려고만 하고 여러분 병이라는 걸 영어로 disease라고 그러거든요. ease란 말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dis는 평안하지 않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불화하고 반목하고 나라의 정치도 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하나도 화합하는 게 없잖아요. 그저 정권만 잡으려고 하고 정말 말이죠. 매일매일 그냥 불화와 반목 속에 살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할수록 우리가 부처가 되고 공부하지 않는 건 죄거든요.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우린 광활한 우주의 어떤 시민, 우주의 국민으로서 부처님 나라, 불국토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84,000 대장이 우주법이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하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뭐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우주의 시민 되는 공부, 정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건 큰 죄거든요.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갖다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돼요. 정법을 연마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안 내면 못해요. 납세 의무라는 거죠. 그럼 다 압류해 가잖아요. 납세 의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국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 봉사와 헌신의 의무가 있어요.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결국 우리는 모든 걸 다 부처님께 이제 다 회양해야 되는 거예요. 회양 발언심. 봉사와 불사와 그런 의무가 다 있다니까요. 근로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법당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일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또 세상에 온 세상을 전부 다 부처님 나라로 알고 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펼치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있죠. 헌법, 부처님 법을 옹호하는 그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을 펼치고 전파하고 이것도 다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지금 의무 불이행죄에 걸려 있다니까요. 의무 불이행죄에 걸려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전부 다 몸과 마음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서 내보내십니다. 그 힘을 뭐라죠? 면역력이라고 하고 자연 치유력이라고.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라거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다 뭐예요? 면역력이 부처님 힘이고 법력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도덕력이 윤리의 바탕을 둔 힘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법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 참회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인류는 정말 참회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참회하지 않고 하면 뭐 소돔과 고모라니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성주개공이란 말 하잖아요. 모든 건 생로병사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도 영원한 대제국이 없습니다. 나라도 무슨 태조 뭐 이성계가 뭐 나라를 세웠다. 고종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세종이나 영존이 뭐 해가지고 세존이 해서 올라가다 결국은 뭔가 무너져 버려.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명이 이렇게 가다간 절대로 오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가 종말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은 종교들도 있지만 당연한 그런 어떤 그런 수순을 지금 우리가 너무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 우주법에 너무나 뭔가 무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깨우쳐 줄 필요가 있고 그들을 뭔가 정말로 제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정말 참회 눈물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운명은 뭔가 하니 참회 눈물, 의무 불이행죄, 공부도 안 하고 부처님 법도 연마 안 하고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걷어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부처님 말씀에 법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간은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우주가 너로 하여금 법을 끊임없이 펼쳐주길 바라는 옥토임을 알라.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억천만 번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만나면 즐겁죠. 또 즐겁다가 또 뭔가 하니 배신도 하고 막 이러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뭔가 하니 참 그러니까 참 인간이란 존재는 참 안타까운 측면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부처님 가오즈매력이나 뭐 영험을 얻기 위해서 뭐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선 내 마음에 독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독을 걷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인생이 만남이라고 말씀했죠. 정말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좋은 만남이 돼야. 그리고 만남은 뭐라? 만남은 희망적인 만남이 돼야 돼. 내일을 위한 만남이 돼야 된다.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나누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정말로 뭐예요? 처절한 원한으로.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절차탁마라고 그러죠. 절차탁마. 수행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좋은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요. 그러려면 나를 갈고 닦아야 되죠. 나의 마음을 갈고 닦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갈고 닦아야 돼요. 정말 상대방을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뭐 부부가 서로 만나면 뭐 남편을 몽고하니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편을 몽고하니 받들어 모시고 그런 인물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내가 훌륭한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또 남편도 그 아내가 훌륭하게 승화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영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고 불러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종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 그 영웅이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웅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웅으로, 상대방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용기, 위대한 용기를 갖게 하고 신심을 갖게 해서. 그래서 저는 보잘것없는 중생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주면 그들을 mon고하니 영웅적인 삶을 살게 한데 터럭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능인불교대학을 한 거고요. 나라 안에 어쨌든 간에 자랑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불교대학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능인선을 이제 이만큼. 사실 근데 사람이 공부하는 걸 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어쨌든 간에 말이야. 불교대학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부시키고 그것이 어쨌든 주요해서 오늘의 능인선언이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상대방을 만날 때 정말 좋은 만남이 돼야 되고 그들을 영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들에게 원력을 갖게 해야 돼. 사홍소원. 원력은 불교로 말하면 불교에서 원력은 세속적인 마음으로는 뭐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 내일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 내일 있는 삶을.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 사람, 원력이 있을 때 용기와 인내와 기다림이 있죠. 그러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용기를 갖게 하고 신심을 갖게 하고 그 용기란 말과 신심이란 말,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인간이 갖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텅 빈 말이에요. 법당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존재들이 저와 지금 함께 이렇게 부처님 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불보살과 법화의 몸 나오잖아요. 텅 빈 광야에 가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네가 부처님 법을 전파한다고 한다면 법화에 나오잖아요. 제공한 처든 불보살과 신장들을 보내서 너의 법문을 듣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은 만남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만남이 돼. 나쁜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람들 가운데 만남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 모시고 살면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일가 권속들 가운데 서로 간의 뭔가 원한을 나누는 그런 그 마음들 너무 안타깝죠. 상대방을 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희망은 용기의 어머니 같은 거죠. 원력은 용기의 어머니 같은 거죠. 그 원력이 없는 곳에는 항상 패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원력 있는 사람은 용감하죠. 사홍소원,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그러니까 원력은 용기의 어머니, 세속으로 말하는 희망은 용기의 어머니예요. 힘의 원천이고 생명, 약동하는 생명의 추진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항상 원력이 숭한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태전의 용기라고 원하 불태버리신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마음, 용감한 마음, 백절불굴. 그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이렇게 70이 넘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갖가지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덮쳐왔어요. 그러나 뭔가하니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뭔가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로 용감하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뭐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도 뭔가하니 용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들, 딸들 만나면 전부 다 그들을 영으로 만드는 사람. 불교에서는 영웅이란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웅은 뭐냐? 보살은 나와 남이 따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인 사람이죠. 남을 위한 길이 나의 어떤 그런 영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는 나와 남이 따로 없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남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고, 사회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고, 부처님을 위한 삶입니다.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삿되다, 그 사람이 삿되다 할 때 사자도 말이죠. 앞에 벼합면이 붙죠? 삿되다. 그 옆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하나 있죠. 화합한다고 할 때 뭐라? 화합한데 벼화변 똑같은 겁니다. 네모가 들어가요. 하나는 터져 있고 하나는 꽉 막혀 있어요. 화합이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참 글자도 묘하더라고요. 삿되다고 할 때 벼화변에 삼각형 모양이었죠? 터져 있어요.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삿되다. 벼화변에 몽관이 입구자가 들어가면 하나가 되지,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독심이거든요.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였는가. 뜻있고 값진 목적을 추구하고 실현하면서 살아왔는가.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얼마나 사랑과 자비의 실천인가 이겁니다. 왜 자꾸만 부처님 법을 처음에 강남에 와가지고 다른 거 없겠구나. 우선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데 총력을 다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참 부처님께서 저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 거죠. 너무 불교를 가르치지 않는구나. 가르쳐야지. 그저 절에 나가면 절이나 하고 뭔가 이러면 법회라는 걸 안 하더라고요. 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 수십만씩 모이는 교회가 무슨 허다하게 많은데 절은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부처님 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저 마음을 닦는다고 하고 말이죠. 또 숫자도 너무 적고 너무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이 또 그냥 전부가 다 나라를 세운 뭐 이승만 박사님 해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 일방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불교를 탄압하는 또 비구대처 싸움이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긴 하지만 말씀. 그러니까 정말로 인생의 보람은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잖아요. 부부가 만나 사랑하는 건 얼마나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속에 살다가 사랑 속에서 만나 사랑을 실천하다가 사랑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떠나가는 어느 할머니가 말씀이죠.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이 정말로 영원의 길을 가도록 그 얼마나 사랑 우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게 난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자비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 부처님 말씀대로 제 구실을 다하고 살았던가 제 몫을 다하고 살았던가 제 책임을 다하고 살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고도 무섭고 하나가 되게 되면 두렵고 무서울 게 없거든요. 하나가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협동을 해야 된다. 좋은 단어리 뭐 남북 통일 하나가 된다. 또 무슨 뭐 하나가 된다. 단합을 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하나가 되면은 단결하게 되면 큰 힘이 되죠. 집중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갈라지는 것은 약자의 길입니다. 그 삿된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벼화변의 입구가 되면 화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곡식을 넣고 뭔가 이렇게 양식을 넣고 마음이 하나 그 화합이란 글자는 그렇게 그걸 쓰죠. 삿될 때는 이렇게 터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을 좀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3월 내내는 갈 것 같은데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다 이게 평상시에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평상심시 돌아 평상시에 자꾸만 뭐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좀 이게 반성해보고 반추해볼 그런 의미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큰 뜻이 있는 곳에 큰 길이 열리고 좋은 뜻이 있는 곳에 좋은 길이 열리는데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이 열립니다. 개인도 사회도 단체도 나라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뭔가 승화시키고 상대방을 정말로 뭔가 하니 영으로 만들 수 있고 만남이 인생이라는데 항상 우리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 그러니까 영원히 만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게 참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영원히 만날 사람처럼. 그래서 뭔가 영원한 사랑 영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오는 것도 다 이게 뭔가 아니 이게 때가 익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인과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것도 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쁜 마음을 고양하다 보면 이렇게 나쁜 일들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뭐냐 나쁜 일을 하는 건 사심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공심이라거나 부처님 마음이라거나 그래서 자꾸만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익습니다. 벼도 때가 되면 익잖아요. 밥도 때가 되면 익잖아요. 김치도 뭐라 때가 되면 익는 거고 된장도 간장도 뭐라 다 때가 되면 익죠. 그러니까 정말로 때가 돼야 뭔가 익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아니요. 여러분의 앞날을 영광된 날과 찬연한 날로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임없이 영원을 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항상 저도 법당에서 이렇게 일하면서도 급급해서 이렇게 하면 꼭 저 사람이 정말 저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참 예감이라는 게 참 무슨 예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때가 돼야 모든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던져서 나를 뭔가 태우면은 나를 태우면 빛이 되잖아. 몸과 마음을 던지면 그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정말로 무량한 중생들, 나 자신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존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나라의 환란을 보면서 하나 위안을 삼는 것은 부처님 말씀도 그 있죠. 정말 큰 고통은 큰 그런 즐거움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큰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큰 화를 줘서 깨닫게 하고 큰 인물을 낼 때도 큰 고통을 줘서 단련시킨다. 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의 어떤 그런 그 난관을 이겨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좀 더 마음의 건강, 이 몸의 건강도 정말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의 건강으로. 이게 뭐 중국에서 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지금 거기다 또 한국이 또 뭐 전 세계 뭐 70개국인가 60개국에서 한국을 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를 도로 돌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시대가 왔어. 이 고통을 잘 이겨 넘어가서 정말로 뭔가 고통을 이겨내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그런 훌륭한 기회가 우리 국가민족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법회를 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